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경받는 노 교수였던 로버트 윌슨 박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목사 연수 교육에 참가한 목회자로 오래전 그의 수업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년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표정으로 말한 제자에게 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란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드는 사람이지. 하지만 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그는 불신자로 오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은혜와 평강의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모든 것이 추상적이에요. 인본주의가 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며 헛된 인생을 살며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참으로 저명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대한 신학 대전을 조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푸라기다. 그리고 저술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보니 이건 다 지푸라기 같은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보세요. 정말 율법을 지켰고 지키고자 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라고 한 사람들입니다만 그 모든 열심은 헛된 것이요 저들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경 활동하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한낱 종교적인 인생을 살았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의 글씨가 너무나 심각한 악필이어서 엄마가 고민을 했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글씨를 잘 쓰게 해주세요. 이제 아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글씨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지. 뭐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뭐 그럴듯한 표현을 했다고 기도는 아니잖아요. 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나의 경험과 세상의 관점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3가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다른 신은 없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헛거요. 진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추상적인 관념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과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걸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거 바로 그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으뜸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만약 인간을 먼저 창조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곧 죽죠. 살만한 조건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불순종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가치를 알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셋째가 성경입니다. 넷째가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복을 쫓는 인생, 그것을 성경은 허탄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삶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의식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 다 망치고 말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과 열심으로 되어진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지. 한낱 종교기관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질 때마다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적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에베소서의 그 교회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는 그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맙니다. 나의 지식, 체험, 간증, 사람들의 생각, 그런 하나님의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맙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증거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성령론이 축소되고 성경관이 삐뚤어집니다. 그만큼 교회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만이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계속 전통, 제도, 관습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장로교, 감리교,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건 인간이 만든 전통이에요. 교단과 교파는 교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교회를 세우고자 해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하고 에베소서의 그 교회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은 3절과 44절까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3절과 14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교회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선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에베소 1장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상고하고 그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 많은 열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도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구별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교회를 분리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표면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길 기대하지 마세요.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우리의 생각은 이러므로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항상 성경의 기준으로 에베소서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활하게 인간의 기준으로 그럴듯하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첫 기록은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불신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외에 많은 사역이 있지요. 구제, 봉사, 친교, 선교, 전도, 교육, 이건 비본질이에요.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와 보세요. 교회는 찬송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근데 충만한 찬송의 소리가 없어지고 불평과 의심과 회의와 눈에 보이는 것이 남는다면 이미 교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근거가 이제 3절에 기록되며 그 근거가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주시고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심판도 하시고 정죄도 하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항상 묵상해 보세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또한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건 스스로 열심히 일하세요. 하늘에 속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주신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찔끔찔끔 부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했다면 도대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도 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 복을 아는 사람입니까?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를 들어 거듭남, 중생, 이 번어겐,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봐야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결국은 그런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뭐냐? 의식 이전에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출생 이전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모든 복, 그 중에 하나가 중생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그야말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공로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창세전에,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경외롭고 신비로운 지식입니다. 자, 세상의 종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종교든 종교 창시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한계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왜? 그 근거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곧바로 진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He chose us in Christ. 이 선택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신령한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이 복인 줄 몰라. 그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여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걸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거든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이 지식을 접할 때, 이것을 체험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일이 선포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유일한 통로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선택받은 사실을 항상 그리고 계속 축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가장 축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출생이에요. 그래서 첫 생일날 모든 민족들이 주변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큰 파티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일인 축하하면서 내가 선택받은 사실을 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자는, 믿는 자는 항상 나를 선택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니까. 또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의 상속자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 겁니까?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수백 번 읽어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선택했다. 그것뿐이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체험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선택하셨을까?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거룩한 자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며 천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부와 건강과 성공이 아닙니다. 자아성취와 세상의 개혁과 개선도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그 뜻은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요, 30 중반에 신학을 할 때만 해도 나이 60 넘으면 성자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십니까? 분명히 아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 같은 미천한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된다. 이게 상상만 해도 춤출 일이에요. 항상 기뻐할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깨트리면 안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나의 뜻 안에서 망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를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 되게 하십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까지도 성품이, 마음이 거룩한 자 되게.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돼요. 그 외의 것이 눈에 보이고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그 위에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단 말이에요. 이 예정에 상상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된다, 이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정론, 선택과 예정의 교류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전체에 가득 충만히 기록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든 책이 이 예정론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 한마디 했어요. Bible say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을 뿐이다. 이 예정론, 선택의 교리가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정의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분명하게 알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되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인 레리 킹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인터뷰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80세였던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파킨슨병으로 부쩍 고생한다는 공식 보도가 있고 난 며칠 후입니다. 레리 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군요. 그러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 한다면 나는 기꺼이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본래부터 이분이 이랬던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권세 아래 예배자가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끌려가 보니 이렇게 변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일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지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에베소서가 선포한 그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나타나며 그 뜻을 알고 분별하며 그 뜻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힘쓰며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권세를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권세와 신비와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아가 그 기쁘신 뜻을 증거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어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의 권세와 비밀을 알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일치시키며 참된 교회의 권세의 증인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